축복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제가 미리 단톡으로라도 광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 열리다가 오늘부터 활짝 열렸죠.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휙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 2, 3개월 얘가 안 열렸죠. 얘가 안 열려가지고 제가 여기 배터리를 갈았어요. 배터리를 갈았는데 여전히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뭐 한 1cm, 0.5cm 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얘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사용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대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 벌떡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은 열리는 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분도 있나요? 다 그렇게 아시고 사용하시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저 왼쪽에 센서가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열리려고 그러다 안 열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얘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인가 뭐 2, 3주 전에 성혁 형제님에게 얘기했어요. 성혁아, 네가 좀 안 열리니까 배터리를 좀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아서 다시 뚜껑을 덮었는데 여전히 2, 3주 동안 얘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는 안 되겠다 해서 얘를 아주 심각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 저는 얼리 어댑터로 살아와서 이거 안 열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2, 3개월 동안 참았는데, 근데 제가 관찰을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얘가 배터리가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해가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제가 이걸 고쳤지 않습니까? 오늘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손으로 이렇게 올리던 사람분들이 깜짝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안 열려야죠.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으면 센서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톡톡 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한 1, 2개월인지 2, 3개월인지 얘가 근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위에 분명히 저도 성혁 형제도 분명히 배터리 한 개가 있어갖고 다 달아 없어진 배터리가 아니라 불과 한두 주 사용한 배터리를 강제로 빼서 새 거로 또 끼웠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얘가 센서 딱 하면은 열릴랑 말랑 하다가 쓴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깊이 있게 제가 관찰을 했어요. 묵상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뭐가 원인입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빼서 뒤에, 앞에는 한 개 있었지만 뒤에는 2개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2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갈고 놨더니 벌떡 입을 열어요. 악어 입처럼.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는 게 이게 이
스테인레스 자동 센서 휴지통을 만든 사람도 이렇게 숨기기도 하는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그 공간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버뜩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1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2, 3개월 동안 손에 묻히지 않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산 물건 중에 가장 우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 휴바트 스테인레스 자동 센서 휴지통이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걸 꼭 손으로 또 만져야지 되고, 만지다 보면은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무용지물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배럴이 2개를 추가로 더 갈고 놨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배럴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또 성령님이 보인다면, 또 이 말씀이 우리 육안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간구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 신앙,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적인 가늠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벗되면 가늠한 자나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 속에서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가늠한 여인 같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벗어서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과 벗대서 살게 될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세상과 벗대서 살 때에는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세상과 벗한 사람들에게는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벗하자.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속성은 원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하든지 원수가 되든지, 원수가 됨을 알지어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우리의 원수가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속성이 원웨이예요. only one이에요. only you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벗으로, 친구로, 사랑으로 하는데, 그런 관계를, 그러한 삶을 원하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할 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벗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벗이 되고자, 친구 되고자, 사랑하고자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돼, 그러면 나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하시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알지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2-3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뒷면에 그 배럴이를 보고 못 봐서 2-3개월 동안 끌탕을 했잖아요. 이거 왜 안 열리는 거야? 이거 볼 때마다 이거 툭 쳐도 수도 없이 걷어찼어요.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왜 안 열려? 근데 제가 앞에 있는 것만 갈았지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4절, 5절, 6절, 7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고백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완전하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복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벗돼서 가까이에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 땅 가운데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회개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되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는 또 세상을 향해서 웃음 짓고 세상과 벗돼서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한 자는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마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8,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들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들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48장 8절 9절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면서 비록 눈이 잘 안 보여서 흐릿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이들을 축복하겠다. 이 말씀은 전자의 이야기들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림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 3T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임, 시간.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일주일 중에 집중적으로 3시간, 4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데이트할 때 몇 시간씩 씁니까? 데이트할 때 몇 시간씩 쓰셨어요? 한 번 데이트할 때? 맨날 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데이트할 때 전화세가 굉장히 그때는 비쌌잖아요. 근데 몇 시간을 전화를 붙들고 있어도 끊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데이트할 때 최소 반나절은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반나절. 최소. 어떨 때는 홀데이, 어떨 때는 6, 7시간, 8시간, 9시간 시간이 가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최소 4시간 정도는 집중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매일 헌신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큐티 시간 있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있어야겠죠. 근데 일주일 중에 집중적으로 3, 4시간 정도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꼭 뭐 기타 치고 찬양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데이트할 때 4시간 이하로 데이트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으로 4시간 하면 좋지만 그 정도의 영적인 내공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냥 말씀도 읽고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쓰기도 하고. 저는 필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지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쓰는데 이 말씀에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필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그랬고 컨텍스트는 저 쓰레기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드림을 곧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의 시간이다. 복받는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축복받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복 주신다 그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곧 축복받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필사하는 시간, 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중에는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데이트할 때에 가까워지지 말라 그래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이경준 전도사 장인인가요? 장모님인가요? 잊어버렸는데 돌아가셔서 급하게 뉴욕에서 왔어요.
왔는데 또 본인의 그 비즈니스가 있으니까는 장례식 마치고 바로 갔는데 사모는 한 달 정도 여기 그 체류하고 있고 가고 본인은 비즈니스 때문에 장례식만 마치고 바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그 소임자매인데 부인에게 자기가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한 달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내가 남편으로서 부탁인데 일주일 정도는 기도원에 가서 4주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체류해서 한 주간 아버지 장례식 치렀고 3주간이 남았는데 그 중에 친구도 만나고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한 주 정도는 꼭 기도원에 가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자기가 지금 공항에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이 땅에서 삶의 복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지난주 또 지난달 10월달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내가 돈 버는 시간 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한 달의 삶 속에 시간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좀 시간을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문인 선교가 한 30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밤이라는 그런 선교 전략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되 49대 50일이라는 법칙을 과거에 뭐 미국 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 먼저 이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뱀 미션을 한 사람들은 49대 50일을 꼭 강조를 해서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목사가 비즈니스를 에즈 미션을 하더라도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사역이 50일이어야 하고 49 이하가 비즈니스여야 한다. 선교 사역이 50일, 목회 사역이 50일,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49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한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시간은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에 또 영원한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 대화, 또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죠. 몇 차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임, 톡, 트러스트. 시간, 대화, 신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